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파가 있는 상황에서 사랑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한 것은 분파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은 다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파의 상황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실상은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같은 거다, 이런 말이죠. 7절에 보세요. 사랑은, 주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했습니다. 믿는다. 이 믿는다는 헬라어 동사가 피스티오인데 이 피스티오의 명사형이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거, 믿음입니다. 사랑은 믿음이다, 이런 말이죠. 또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했습니다. 바라던 동사가 엘피조라는 동사인데 이 엘피조의 명사형이 엘피스,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소망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곧 믿음이고 사랑은 곧 소망이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다 같은 것입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분파가 있으니까 사랑을 더 강조해서 제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그 의미가 다 같은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사랑하는 느낌이야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앞서 드린 그 설명대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기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믿어주고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그를 위해서 악역을 맡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악역까지도 맡기도 하는 거죠. 잠언을 보시면 잠언은 자녀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자신도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해야 되죠. 근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자주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때로는 강한 표현도 사용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지혜를 가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때로는 강한 표현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3장을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했죠. 매를 아끼면 안 된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고 기대한다면, 지혜를 가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믿고 기대하는 모습,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를 믿고 기대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뭐 그런 게 당연한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나 같으면 벌써 손절했을 텐데, 끊었을 텐데, 뭐 그렇게 바라본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기대하시고 믿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에서도 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저
냉정하게만 본문을 본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형들의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된 그 요셉이 흉년의 상황에서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7년 풍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흉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흉년의 상황에서 총리로서 활동하는 그 내용이에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끝난 후인 흉년의 상황이기 때문에 37세 또는 그 이후의 나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30세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의 상황이 지나갔기 때문에 37세 또는 그 이후의 나이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나이를 얘기하냐면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요셉이 17살 때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20년이 지난 그 세월 이제 지나고 나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에는 오랜만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기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요청을 하는데 문맥 속에서 기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끊어서 보니까 그렇지만 쭉 읽어보면 당연히 기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 다룬 본문 마지막 구절 57절을 보시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42장 1절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다룰 본문의 5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근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아들들을 책망하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을 요청하게 돼요. 저 애굽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동하게 돼요. 아버지의 요청에 반응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요셉의 형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이 10명의 아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라고 했어요. 이 10명이 그 중에 있습니다. 한 명이 빠졌죠. 베냐민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 아버지 야곱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생각에, 아버지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했죠. 재난이 요셉에게도 미쳤는데 이 베냐민에게도 미칠까 봐 두려워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특별히 베냐민은 라헬을 통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한 아들이니까 이미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까지 잃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에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곡식을 팔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아마 수도인 헬리오폴리스 온이라는 곳에서 지금 총리로서 곡식을 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봅니다. 형이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려서 죽을지도 모른 그런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 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곡식 싸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우리 동생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형들한테 말합니다.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엄하다는 말은 큰 소리란 말입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해요. 그랬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대답하는데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해요. 자, 이렇게 대답을 들은 요셉이 이 이후 9절부터 17절까지요 긴 내용 속에서 이 형들을 추궁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집트를 위협하는 정탐꾼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그 내용이에요. 당시 실제로 이집트에 위협이 되었던 해족속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 추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해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간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언급하지 않고 이 내용만 말하면서 추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간첩이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한 나라의 총리가 지금 그냥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형들은 강하게 부인합니다. 근데 강하게 부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셉에 대해서 주종 관계를 표현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지금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집트 총리로 알고 있는데 그 총리를 주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강하게 부인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주인이라고 표현하죠. 내 주여 아니니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은, 자기들 종이라고 그럽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그냥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확실한 자들. 이 확실한 자들이란 말은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그 말의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에 요셉은 두 번째 추궁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3번 추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추궁하는 것은 혐의를 반복해서 저항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너 간첩 맞잖아, 정탐꾼 맞잖아, 맞잖아 계속 반복해서 상대의 저항을 꺾으려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도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간첩이라고,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형들은 또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데, 이때는 가족 이야기로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냅니다.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또 종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은 형제들인데 무슨 간첩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요셉은 3번째 추궁을 하는데,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한 명 안 왔다고 그랬는데 그 한 명이 오지 않으면 너가 여기서 못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명은 막내 데리러 가고 나머지는 감옥에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넣습니다. 3일간 넣습니다. 물론 다음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르게 또 요셉이 제안하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까지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넣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활동하는 요셉이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든 상황에서 야곱의 요청으로 양식을 사러 온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날 줄 몰랐죠. 전혀 요셉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형들을 요셉은 정탐꾼으로 의심하면서 추궁했고 감옥에 있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궁금함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요셉은 왜 오랜만에 만난 형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추궁했을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차 한잔 대접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그런 권한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형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근데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감옥에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동안 고생했던 이유가 다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복수하려고 그랬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욱하는 마음에 복수하려고 그렇게 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많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제안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총리가 되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소위 벼락출세, 이런 벼락출세가 있습니까? 그냥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그 뒤에 어떤 배경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걸 경험한 거예요. 또 이후에 결혼했을 때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므낫세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었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걸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요셉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꿈 해석대로, 파라오의 꿈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봤습니다. 진짜 7년 동안 풍년이 있구나. 게다가 지금 현재는 흉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진행 중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했다, 이것은 적용하기가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은 형들을 냉정하게 됐을까요?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감옥에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 가장 큰 힌트는 9절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정탐꾼으로 이제 몰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작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보면서 꿈을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형들, 그들을 보면서 곡식단의 꿈을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전 20여 년 전에 본인이 꾸었던 그 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지금 무릎 꿇고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20여 년 전에 꿨던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파라오의 꿈처럼 7년 풍년, 7년 흉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요셉이 이 꿈을 바탕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정탐꾼으로 그리고 감옥에도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특별히 형들은 곡식을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생이 있음에도 동생을 못 알아봤죠. 거기에다가 요셉의 눈에는 베냐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형들이 바뀐 게 맞나? 형들이 변화된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베냐민도 어떻게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진실된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정탐꾼으로 추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동생인 자신에 대한 잘못,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대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회복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그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형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동생이 형을 감옥에 넣냐고, 어떻게 동생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설교자로서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동생이 형을 그러냐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요셉이 복수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더군다나 더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요셉이 복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그렇게 복수로 생각하면 요셉 개인의 신앙적인 발전까지 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왔던 발전된 그 신앙의 모습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해석하는 거니까 그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적용점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을 만난다면,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 만나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않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요셉이 형들의 회복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딱 보는 순간 베냐민이 없어요. 하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저 형들은 바뀌지 않아, 회복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 형들을 알아보자마자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밝혔을 것입니다. 나 좀 똑똑히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동생입니다. 요셉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형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서운했던 이야기를 화를 내면서 말했을 거예요. 그냥 뭐 찬찬히 얘기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서운했던 얘기, 형들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들,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이집트까지 끌려오면서 보디발 집에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어떤 생활한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형들을 징벌하겠다고. 근데 이집트 총리의 권한을 사용해서 이집트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대를 이용해 가지고 강하게 징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회복 가능성에 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요셉은 현재 우리가 주목할 사람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게 된 것이에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속에서 결국 형들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까지 창세기는 많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42장 초반부를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길게 이어져요.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 장면까지 가려면 한참의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넉 장이 필요합니다. 넉 장이. 42장부터 43, 44, 45장까지 이 전체 넉 장의 이야기가 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요셉이 정체성을 밝히는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창세기 전체 분량의 장으로 따지면 8% 분량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5 이야기가 나와요. 소위 원역사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이 5가지 이야기인데 이 5가지 이야기들보다도 긴 이야기다, 이 말이죠. 물론 장수로 따지면 노아 홍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6, 7, 8, 9장으로 되어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실제 절수로 따지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훨씬 더 깁니다. 장수로는 넉 장 똑같지만 절수로는 훨씬 더 긴 이야기가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 이야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이야기, 지금 앞에 나왔던 그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보다 길게 서술된 게 이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창세기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한 번에 전체를 보면 42, 43, 44, 45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회복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노력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보면 다 잘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간은 나누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42장 1절부터 45장 끝절까지를 본문으로 선택했으면 오늘 여러분 저녁 식사할 때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고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긴 이야기를 끊어서 가게 돼서, 그래서 이 초반부에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다는 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형들을 대했다는 것을 오늘 시작 부분에 먼저 말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바뀌죠? 45장 가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고 우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위해서 요셉이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에 신앙 안에서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꼭 회복 가능성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회복될 수 있어, 저 사람 바뀔 수 있어, 그 가능성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가지고 또 점점 커져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도 쟤는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도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까지 사랑한 그 요셉을 떠올리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든지 말든지 팔아버린 그 형들, 근데 그 형들을 기대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회복 가능성 때문에 현재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회복 가능성 때문에 지금 신앙 안에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밖에 있지 않고 지금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 회복 가능성을 늘 생각하시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바뀔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도 바뀔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안개 다 아시죠? 안개.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뿌옇게 떠 있는 현상을 안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뿌옇게 떠 있는 그 현상 때문에 답답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앞날이 안개와 같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답답함을 표현할 때도 안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근에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저는 형제들을 만나러 삼척에 갔습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명절 때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삼척에 있는 리조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장거리 운전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을 했는데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안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사진, 그때 사진은 아니고 다른 사진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짙은 안개가 있었고 또 비도 오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긴장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진행하는 건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런 거죠. 그래도 사라지겠지, 언젠간 사라지겠지 그러면서 계속 운전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졌어요. 물론 거의 강릉 다 와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라질 거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답답함이 있어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회복 가능성, 기대를 늘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두가 좀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몇 번 겪어봤는데 안 돼, 회복 안 돼 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야구를 좀 잘 아시는 분, 프로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육성 선수라는 걸 좀 아실 것입니다. 육성 선수라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들 가운데 이렇게 신인 선발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죠. 그래서 10개 구단이 11번째 라운드까지인가요? 해가지고 110명을 요즘에는 뽑아요. 예전엔 더 적은 숫자를 뽑았고, 근데 그런 신인 그 드래프트에 뽑히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구단들이
쟤는 좀 키워볼 만하다라는 선수를 이렇게 뽑는데 그 선수를 육성 선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고 선수라고 부르고 또 연습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 선수를 뽑아가지고 적은 연봉을 주면서 2군에서 뛰게 하고 혹 잘하면 이제 1군으로 올리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선수들 중에 결과를 어떤 결과를 드러낼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연습생 출신, 이 육성 선수 출신 중에 굉장히 잘한 선수들이 있어요. 오래된 선수지만 장종훈이라는 선수는 굉장한 선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용덕이라는 선수는 아예 1군 감독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육성 선수임에도 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뭐 서건창, 박혜민 같은 선수들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기대를 접어버리고 쟤는 안 돼, 지금 신인으로 안 뽑히면 안 돼가 아니라 그 안 뽑힌 선수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의 모습이 이전보다 발전되었다면, 혹시 여러분 이게 경험하셨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의 모습이 그래도 이전보다 발전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욱 회복 가능성을 찾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복잡할 것 같죠, 그렇죠? 예배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신자들끼리 교제 교육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복잡할 것 같지만, 근데 그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손을 사랑의 마음으로 잡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손 잡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잡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겠지 그런 마음으로 손을 잡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빼고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기대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대라는 찬양,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래요. 주님 한 분만 바라요. 모습은 다르지만 그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그래도 형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던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싫어하는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상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